오늘부터 우리 언약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이었죠. 그리고 머릿돌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또 베델 성경 공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7과씩 우리가 21과를 했는데요. 이제 기초 성경 초급 성경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언약 성경 공부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중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 성경 공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7과의 차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7번에 걸쳐서 우리가 또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이제 성경 공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제1과에 함께 우리 나눕니다. 자, 1번 우리 보시면 이제 여기 언약 성경 공부 이제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요. 초급 성경 공부 때는 저희들이 제가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죠. 중급 과정부터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는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 우리가 자체로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신약 구약 그 말씀이 자체가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약속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경 공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 사람의 됨됨이만큼만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게 어떠한 약속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약속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약속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약속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빙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전혀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약속이면 그 약속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냐 이것이 거기에 우리들은 많이 어떤 때는 신경을 쓰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한 약속이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찾아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6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우리 16절부터는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여기 이제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변함이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냐 그랬죠. 그 뜻이 변하지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무엇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앞에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그랬고요. 여기에 또 16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다 비교했을 때 또 모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여기 나온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침에 이런 말하고 저녁 때는 또 다시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시면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뜻을 한번 정하셨으면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노래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흔들 갈대와 같아서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 그런데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도요 똑같아요. 남자들도 그 마음이 그냥 계속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마음이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은요,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천지는 어떻게 돼요? 천지는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우리가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오랜만에 요새는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보면은요, 확확 바뀌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게 없어지고 없어진 게 생기고, 그게 이 강산도 그렇게 변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주위가 계속 바뀝니다. 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주는 한결 같으시게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시다. 바뀌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바뀐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요, 멸망시켜도 한두 번 멸망시키지 그 수도 없이 멸망시켜야 됐을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부터 광야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수없이 반역하고, 결국 포로 생활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멸하?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멸망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고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조그마한 그 틈새도, 그런 낌새도 없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immutabil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거짓말. 전능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전능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자들 보면 그 철학자들이 이런 말 장난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대답을 만들 수 있다 그래도 전능하신 게 아니죠.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그런데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못 들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왜 말장난이냐면요,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벌써.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가정하에 전능이라는 그 definition,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먼저 정해놓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못하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전능하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거스르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거스르지 않는 그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 마음대로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5번입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을 약속도 밥 먹듯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뭘 하죠? 공약을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약은 공개적인 약속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 하겠다. 이것도 해주겠다. 뭐 하여튼 약속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사람들 인기 끌고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면 그 약속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거의 다 거짓말에 아주 좀 능통한 사람들이죠. 자, 이 미국에서도 뭐 틀린 말이야. 미국에서도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서요. 이 부시 대통령, 전 아들 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을 4년밖에 못했어요. 한 텀밖에 못했어요.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No more taxes. 절대로 세금 안 올린다고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Read my lips 그랬어요. 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으라고, 내 입술을 정확하게 보라고. 그러면서 No more taxes 그걸 뭐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그 첫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텍스를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없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거를 이 민주당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겠어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이 그때 약속할 때 했던 그 화면으로 TV로 계속 No more taxes, read my lips. 어떻게 됐냐? 당장 떨어졌죠. 두 번째. 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그 어떠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막 밥 먹듯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진리죠, 진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정말 참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영어로도요, 보면은 영어로 칸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사기꾼을 가리킬 때, 칸맨.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칸맨. 왜 칸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줄임말인데요. 원래 그 뜻은요, confidence man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정신을 쏙 빼가지고 아주 이렇게 믿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속여 먹는 거죠. 사기꾼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어놓고 그 신뢰를 깨트리고 사기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죠. 자, 우리가 민수기 23장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거짓말도 하고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무엘상 15장에도요, 우리가 가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한번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것을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거기에도요, 신약성경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들은 그런데요, 문제가 우리 이제 6번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숙이 정말 진심으로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 또 우리 내일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집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우리가 미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붙여서, 우리의 능력이 딸려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참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그러면은요, 제가 그래 내년에 꼭 데리고 갈게 약속한 게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런데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거의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도 간다 저기도 간다, 디즈니 월드 애들이 이럴 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플로리다에 애들 데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아빠 여기 우리 해마다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럼 해마다 가긴 뭐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 무슨 별 약속을 다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것을 고지고대 또 믿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약속한 게? 안 지켜져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냐면요, 제가 30되기 전에 박사학위 2개 정도는, 미니멈 박사학위 2개는 따고 집에서 나가지 않게, 집에서 안 나가도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서 집안. 그래서 집안이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골프장만큼 한 18홀 골프장이 들어가는 집은 갖고 있어야지 골프도 치고 뭐 밖에 안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무슨 올림픽 사이즈 스위밍풀에다가 뭐에다가 뭐 모든 약속을 다 했어요. 하나라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하나도 못 지켰죠. 목사가 되는 바람에 하나도 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청구해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진짜 그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인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능력이 딸려서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너희들 이것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안 되겠다, 힘이 없다, 내가 이 능력이 안 되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90편을 우리가 보면은요, 시편 90편의 2절 말씀을, 이거는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라고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든 우리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는 이제 그 시편인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다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모든 땅과 세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우리 제자들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성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안 돌아가죠? 좀 돌려주실래요? 그 다음 걸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부인하시면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본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한 걸음을 더 나가셨어요. 우리들의 확실하게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말이 나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보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 왜 사람들 사이에 보증이 필요합니까? 보증을 서는 이유가 뭐예요? 보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못 믿겠으니까. 지금 약속을 넣은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아무리 미심쩍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그러니까 나는 네 말은 못 믿겠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게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약속이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심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되죠.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서 융자금을 받습니다. 론을 받는데 은행에서 야, 너 보니까 네가 이 갚을 능력이 지금 앞으로 직장을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르고 론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사람을 불러와 데리고 와라. 코사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가 끌려가서 제가 그 코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혹시 대학 졸업하고 은행의 빚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누굴 찾아와요? 은행에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증 섰으니까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증을 서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당사자보다 더 큰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론이 필요한데 내 아직 뭐 아무것도 지금 없는, 뭐 그 직장도 없고 뭐 아무 뱅크 어카운트 하나도 돈도 없는 사람,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이 애가 내 보증 설 겁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세워서 보증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5장 9절부터 10절 또 17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약속을 해주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가지고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그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좀 끔찍한 장면이죠. 그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이 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왕한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속국입니다. 우리가 당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 왕이 여기까지 멀리 원정 와서 계속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 왕은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이걸 계속 이제 이거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할지 안 할지 돌아가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는데 그 맹세시키는 그 의식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이 서약, 이 맹세를 배반을 하면 이 짐승들이 쪼개어진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내 목숨도 몸도 둘로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면서 그 이제 의식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할게 누구한테 맹세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이 종이죠. 그런데 맹세를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맹세를 해주시면서 내가 내 약속 지켜줄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이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사람을 찾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겠어요?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 밖에는 맹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맹세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해 준다 하시면서 지금 이 의식을 치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뭐예요? 그거는요, 근거가 없는 바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근거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믿어보겠다. 그것은요, 미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믿음의 근거만큼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을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 항상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모르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이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능력은요, 그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한번 오래전에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들어갔어요. 시골, 아주 뭐 불도 들어오지 않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골을 한번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아주 산골이, 너무 깊은 산골이 돼가지고 길도 잘 안 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트럭에다 나눠 싣고 우리를 이제 짐들을 가지고 뭐 가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다리 같은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계곡이, 꽤 깊은 계곡이 이제 있는,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리를 놓았는데요, 다리가 그냥 무슨 여기에 지금같이 우리가 시멘트로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잘 세워진 다리가 아니라 그냥 통나무를 팍팍 잘라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얽어놔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런 위를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휙 지나가요, 트럭이.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 이 사람들은 뭐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휙 지나가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주님,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마저 태연하게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 통나무가 그냥 거기에 못도 잘 안 박혀 있어가지고 막 퉁퉁 튀고 이래요. 그런 데를 그냥 지나가는데, 와, 믿음 크다. 근데 그 믿음이 커서 거기를 지나가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 그 나무, 통나무 주저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있어도 썩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잡아도 그 동아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반대로 제가 또 금문교도 가봤는데, 금문교 얼마나 다리가 아주 잘 지어놨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건너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위에서 내다보면 아찔할 정도예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밑을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닙니다. 가까운 데도 못 가고. 그런데 그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은요, 엉금엉금 기어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지탱을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해주죠. 그 다 한 사람을 몸무게를 지탱을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도 지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근거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요, 근거가 확실하면 그 믿음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있어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근거면은요, 썩은 동아줄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참된 믿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제대로 근거가 확실한 믿음인가. 그러면 근거가 확실한 믿음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근거만큼만, 그 믿음의 근거만큼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단들 아니면 또 다른 종교 믿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적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아주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보다 어떤 때는 더 열심히 있고요, 더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대상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가 이 확신,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믿음의 근거,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약속했느냐? 어떠한 약속이냐가 아니라 누가 한 약속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기업으로 아무에게나 이 약속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그 기업으로 상속을 그 기업의 상속자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럼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약속이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약속의 상속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냥 육체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맹세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클레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가 된다는 말은 예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클레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 오케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보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이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7번 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요? 단어가 맹세. 예. 예. 7번 확신. 예, 확신. 됐습니까?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북한에 지금